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빼앗기신 하나님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외모를 묘사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우리는 길르앗 산기슭 염소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염소떼는 얼른 염소떼만 생각을 하면 이 염소떼는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염소떼 같구나, 내 머리털이 염소떼 같구나 뿐만 아니라 2절에도 보면 내 이빨이죠. 이빨이 가지런하다. 이빨이 가지런하다라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3절은 입술, 4절은 목, 그리고 5절은 유방, 가슴에 대해서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이 그 외모 때문이구나. 외모 때문에 왕이 사랑한 거구나. 그럼 나도 외모가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외모라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제 아내에 한눈에 반했다고. 그랬죠? 제가 한눈에 반했다고.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한눈에 반할 만하게 제 아내가 생겼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상대적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반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날 학교에 가서 이제 같은 전도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하는, 저한테는 형님들 같은 형님들,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눈에 제가 반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형님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랑하는 동생이 한눈에 반했다니. 그래서 보여주라. 제가 보여드렸어요.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형님들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아내를 이제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고 어땠어요?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한눈에 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거예요. 저한테만. 제 눈에는 비둘기고, 제 눈에는 길르앗 산기슭에 염소떼 같고, 제 눈에는 홍색실 같고, 제 눈에는 석류 한쪽 같고, 그런데 누군가의 눈에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로 술람미 여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정말 이렇게 예쁘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남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여인인데, 솔로몬이, 왕이 사랑에 빠지니까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콩깍지가 씌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도 제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저 그렇게 큰 아들입니다. 제 아들, 딸도 그래요. 남들은 제 아들, 딸을 상대적으로 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상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제 눈에는 다 예쁜 겁니다. 그냥 제 눈에는 다 사랑스러운 거죠. 제 눈에는 다 비둘기 같고, 제 눈에는 다 길르앗 산기슭의 염소떼 같은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아직 눈곱도 떼지 않은 상태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예쁘고 그저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이것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기 이전에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9절도 보실래요? 9절.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빼앗기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가장 제 마음을 이렇게 와닿게 했어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경아,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누이, 내 신부. 드디어 이 술람미 여인을 신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청혼을 한 겁니다. 이제 왕이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부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라고만 하면 되는데 신부 앞에 내 누이라는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친근감의 표현.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지금도 가끔 뭔가 좀 아쉬운 것이 있을 땐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오빠라고 안 해요. 오빵.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빵이 오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 아유, 정말 그렇게 부르면 무서워요. 예.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자기 아내를 이름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저는 나쁘지 않던데요. 내 누이, 내 신부, 내 누이. 그리고 오빠 이렇게 또 호칭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바로 그겁니다. 내 누이, 내 오빠, 내 오라비. 친근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네 외모가, 네 눈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목덜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9절을 보면 네 눈으로 한 번 나를 봤는데, 네 눈으로 한 번 나를 봤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네 목에 구슬이 있는데 목걸이죠. 목걸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한 것은 뭐예요? 왕하고 한 번 눈을 마주친 것뿐이에요. 왕을 한 번 쳐다본 것뿐이에요. 왕을 한 번 마주친 것뿐인데 왕과 시선을 맞췄는데 그것이 왕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빼앗겨 버렸다. 지난 시간 말씀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아가서 2장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목소리만 한번 들어도 그냥 뿅 가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은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한 번만 쳐다봐도 내 마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한 번만 쳐다만 봐줘도 내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기를 키울 때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처음부터 눈을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가 이렇게 막 어딘가 이렇게 시선을 막 두다가 어느 순간에 나를 딱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반응해요? 어느 순간에 애가 그냥 순간 눈길을 어디다 주다가 한번 살짝 마주쳤을 뿐인데 그 한 번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을 두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오, 얘 나 봤다고. 애가 벌써 날 봤다고. 한 번
한 번 눈을 마주쳤을 뿐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아기의 시선에. 이 아이가 애가 나를 마주쳤다. 애가 내게 시선을 뒀다. 그 한 번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는. 그게 사랑이죠. 사랑.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선을 나에게 한 번이라도 주면 그냥 내 심장이 떨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게 시선을 한 번만 고정해도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또한 내 목에 구슬한 꿰미. 이것도 기가 막혀요. 내 목에 구슬한 꿰미. 이게 목걸이인데 이게 무슨 럭셔리한 아주 값비싼 구슬이겠냐고요. 이 술람미 여인은 목동입니다. 이 여인이 찬 이 구슬이 얼마나 고급진 그런 목걸이였겠어요. 사실 이 구슬의 어떤 재료라고는 할까? 그게 안 나와 있죠. 진주로 된 구슬이라든지, 뭐, 금으로 된 구슬이라든지, 은으로 된 구슬이, 뭐, 이런 얘기가 없죠. 그냥 구슬이라고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구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구슬 한 꿰미 정도로만 묘사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구슬이요. 지극히 평범한, 그냥 목동의 여인이 매달 수 있는 그냥 가벼운 액세서리 정도. 그런데도 왕은 여인이 찬 이 구슬 한 꿰미만 봐도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SNS에 이제 가끔 이제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려요. 그럼 저도 이제 같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친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올린 소소한 일상을 이렇게 살짝씩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뭘 올리냐면 이제 자기 자녀들이 그린 그림, 우리 애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림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낙서한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의 눈에는 이 아이가 그린 이 그냥 2차원적인 그림, 너무나 단순화된 그림. 그런데도 그 그림이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찍어서 올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구슬 한 깸이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랑하는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는 이 목에 찬 이 액세서리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 이름도 재료도 알 수 없는 그냥 구슬로 된 그냥 한 깸이 그냥 너무나 그냥 볼품 없는 남들의 눈에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그런 액세서리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구슬 한 깸이를 하고 이 왕 앞에 나아오는 이게 뭐겠어요? 이것도 술람미 여인도 왕을 사랑하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인으로서. 나름대로 치장을 하고 나름대로 정말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액세서리라도 하려고 그래서 이 구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온 건데 왕이 그 마음을 또 알아준 거죠. 그래도 내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구슬이라도 이렇게 하고 온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두 사람의 모습입니까? 너무나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나 싶지만 그 평범한 걸음이 그 평범한 시선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것처럼 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놔버리는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이 그 예배 시간에 좀 늦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은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할까 하다가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배 시간 정시가 되니까 이제 본당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본당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신 성도님들은 이제 밖에 있거나 이제 그렇게 됐겠죠. 얼마나 민망하고 무안했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가 가지 말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준 거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단 5분도 못 기다리시고 문을 콱 닫아버리시고 10분 못 기다리시고 닫아버리시고 정말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그렇게 다시 질문했어요. 그분은 그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물은 게 아니라 그냥 괜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부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괜히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5분을 넣든 10분을 넣든 30분을 넣든 심지어 설교 중간에 들어오든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제 눈은 하트로 변합니다. 그냥 제 마음은 그렇게 돼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로 제 눈은 이미 하트로 변합니다. 그냥 제 마음은 반가워요. 그냥 들어오시면 그 자체로. 아니 왔잖아요. 예배 끝나기 10분 전에 오면 어때요? 아니 5분 전에 오면, 아니 심지어 예배 다 끝나고 오면 어때요? 얼굴 보여주면 어때요? 그게 어디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고 얼마나 반가운 얼굴이고 그냥 그렇게 얼굴 한번 보여준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금 늦었다고 닫아버렸다?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왕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냥 네가 나를 한 번만 바라봐 줘도 내 마음을 다 빼앗겠다. 그냥 목에 찬 이 구슬, 그냥 평범해 보이는 구슬이지만 이 목걸이 하나 찬 것 가지고도 그냥 나는 너무 좋더라. 저는 이 마음,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충만해지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사랑 아니며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대로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대로의 마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좀 개척해봤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이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해 보겠다고 이 아버지 집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얼마나 좋으셨겠냐고요. 얼마나 이전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셨겠냐고요. 저는 이 온통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시선을 한 번만 마주쳐도 하나님께서 그 시선 한 번에 당신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수시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수시로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선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 잘 보이겠다고 내 몸에 찬 이 액세서리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기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오늘 좀 하나님께 좀 잘해보겠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제스처를 취하면 그 한 번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